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자리가 많이 폈네요. 예, 또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가 전체가 6장입니다. 전체가 6장인데 그 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교리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는지, 또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3장 마지막, 그러니까 교리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것이고, 이후에 이제 4장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우선 에베소서 3장까지 말씀을 다 이제 보기로 하고, 다음 주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왜 마태복음 이 부분은 다음 그 사순절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맞춰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서 자신이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옥에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리고 교회에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전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걸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왜 이렇게 이제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노니, 무릎 꿇고 비노니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기도하는 것은 16절, 17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그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하는 거예요. 큰 기도, 하나의 기도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분에서 보면 이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여기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의 영 또는 사람들의 마음
또 그들의 인격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요, 요 속사람이랑 상반되는 내용으로 겉사람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이 겉사람은 육체에 속해서 부패한 사람으로 종종 소개가 됩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해요. 바울은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가끔 이제 교회에서 쓰는 말들이 좀 있어요. 이런 내주 이런 말. 밖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이 내주, 안 내자, 주자는 거주하다 할 때 거주하다는 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아직은 본 말씀이 아니죠. 5장 말씀이니까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득 채워지셔야 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렇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욕과 탐심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것,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장 잘 쓰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신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죠.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영접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이미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마음속에 들어가시는 것, 딱 그것만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내가 운전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운전대를 누가 잡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세계 무슨 여행 이제 오지 여행 이런 거 막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험한 도로. 히말라야 산에 왜 정말 도로 없는데 그냥 대충 깎아갖고 만들어 놓은 도로, 비포장 도로. 겨우 차 한 대 지나가는. 어떤 때는 산사태 나가지고 바위들 굴러 떨어지고 이러는 도로. 그런 도로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 같이 그곳으로 이제 여행을 갑시다. 여행을 떠나요.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버스에 딱 태우고, 자, 여러분 오늘 그 길을 지나갑니다. 제가 운전합니다. 저는 그 길을 하나도 몰라.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그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차에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안 타야죠. 안 타야 당연한 거죠. 제가 출발하려고 하면 급구 말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고 거기를 벌써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사고 한 번 없이 왔다 갔다 한 베테랑 운전사가 있다. 그분이 갑시다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조금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얘보단 낫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험합니까? 예? 여러분, 지금 나는 다 살았지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험한 길이 있겠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인생이 험하다고요. 그 험한 인생을 내가 헤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험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잡아주시면 그게 얼마나 안전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직접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계시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그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결국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하게 기도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요걸 이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큰 두 번째, 그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17절 하반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어정쩡하게 읽었죠? 17절 하반절부터 19절 상반절 좀 어정쩡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그 원문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순서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18절 하반절 말씀하고 19절 상반절의 말씀이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무리 말로 한들 이해가 될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색깔도 칠해드렸어요. 자,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7절 하반절이었죠. 18절 상반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18절 하반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상반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요런데 우리 성경,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 근데 요게 헬라어 성경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17절 하반절부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상반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19절 상반절 들어왔죠.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다시 18절 하반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헬라어 성경의 순서가 저렇게 돼 있어요. 예, 저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저게 말씀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저 순서대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뜻에 잘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꿔드린 거예요. 자, 설명은 이래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선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겁니다. 자신들의 삶과 성도들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라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이, 또 내가 경험하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다른 우리 성도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다를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느꼈는데 다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성도는 저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저렇게 느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우러질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에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예배가 마치고 점심 식사하시면 소그룹 모임을 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구역 예배, 또 어떤 데는 목장 이런 모임으로 그렇게 모이는 데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빈다. 여기 지식을 초월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 있죠. 지식. 요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배워서 아는 거, 읽어서 아는 거,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거, 이걸 얘기해요. 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표현으로 쓰느냐면 야다, 알다 이런 표현,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게 부부 사이 결혼한 부부가 서로 아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어떤 버릇이 있고 어떤 속성이 있고 또 몸 어느 부분에 어떤 점이 있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하고 그 여인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아내는 이런 성격이 있고 이런 버릇이 있고 등 어디에 어떤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 지식에 초월하는 사랑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그거를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조금 아까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그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또 어떤 표현으로 나왔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나 혼자 경험할 땐 이만큼이었구나 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보니 이것을 훨씬 초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겁니다. 바울이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얼마나 큰지, 그거를 좀 경험해서 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그리고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알도록 기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결국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속성. 하나님의 완전하신 존재, 또 완전하신 통치, 완전하신 능력,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지혜, 완전하신 거룩. 그러니까 사실 이것 이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성은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신 속성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존재와 통치, 능력, 사랑, 지혜, 거룩 등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부산 고백교회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만이 가득 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또 여러분 각자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것을 잘 닮아서 우리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지탄받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듣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행합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어때요? 맨날? 밖에 나가는 건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이래가면서 막 그러고 막 그냥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해대고 막 싸우고 우리 말고 저기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런 일이 뿐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어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는데 사랑은 개뿔? 맨날 나가서 맨날 싸워. 막.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 성도도 안 그러고 저기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해라. 그래서 너희가 정말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라. 성령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성취해 주시고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이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불가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성취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상의 말씀처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를,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또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기도와 간구, 이 기도와 간구는요,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도는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 부산 고백교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 고백교회는요, 사람의 계획으로 또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의 약속의 인을 쳐주셨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약속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교회가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매일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것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의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귀에 딱지 앉으시겠죠? 그래도 어떡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